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미움받게 하시고 핍박을 받게 하셔서 천국의 복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32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0쪽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으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엇이 어려우냐? 방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너희는 누굽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이방인은 상관이 없네요. 땅에서 흘린 피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돌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안 돌아오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과거죠, 조상들의 그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저들처럼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는 자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죠. 우리들은 간단하게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여라, 그것이 바로 조상들이 원래 하고자 하는 일이었고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지금 현재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과거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리니,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34절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시죠. 주가 되셔서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줍니다. 12제자, 11제자에다가 다시 한 명 더 하고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면 그들이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는 들으는 죽일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그 중에 들으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갑자기 미래로 가는 거예요. 미래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오느냐 하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피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땅 위에서 흘린 피가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만 포함이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피로서 땅 위에서 흘린 피가 완료가 되느냐, 아니면 방금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새롭게 만든 피조물들을 성령을 주어서 복음을 전하게 할 때 그들도 죽거든요. 그 이절의 피까지 포함하느냐 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뭘 그렇게 어렵게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본문이 해석이 안 되면 24장이 해석이 안 돼요. 24장은 흔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를 말씀하신다고 하거든요. 우리 권사님도 세대주의 다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공중에 들러 올라가고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스토리가 왜 나오느냐라고 하면 마태복음 24장을 해석할 때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시제를 자유자재로 바꿔버리죠. 분명히 조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살았다면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그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니까 너희들이 바로 그들의 조상이 마지막 양을 채우라는 것은 죄악의 양을 채우는 거거든요. 죄악의 양. 죄악의 양이 가득 찼다라는 것은 그 마지막 지점에 가득 찼다라는 것은 마지막에는 누구를 죽이느냐면 하나님을 죽입니다. 하나님을.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최종적으로 누구를 죽이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된 인간은 하나님을 용납할까요? 용납하지 않을까요? 용납하지 않죠. 흔히 정치계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권력은 자식과도 나누지 않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식들도 가차없이 죽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과 같이 된 인간이 계시를 받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죄들이 드러나는데 마지막 죄, 그 조상들의 양을 채우라는 말은 그 죄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의 마지막 도달 지점, 마지막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살해하는 거예요. 그 과거에 조상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들이 보기에는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살해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살해한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조상들의 양을 채우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뱀들은 독사의 새끼들은 이게 마귀는 무엇을 지금 노리고 있느냐 하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말이 발꿈치지 죽여버리잖아요. 우리가 인간들이 갖고 있는 세계에서 인식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니까 승리하지 않겠느냐 하지만요. 이 땅에서는 누가 죽어요? 바리새인이 죽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 죽어요? 우리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성경 자체가 해석이 하나도 안 된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2000년 기독교가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엉터리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 십자가를 안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뱀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죽임 당한 분이 과연 승리자냐 패배자냐? 승리자입니까 패배자입니까? 말로는 교회에서 뭐라 합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니까 승리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승리자라 해놓고 무엇이 승리자입니까? 1번 안 죽는 거, 건강한 거, 장수하는 거, 부자 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가정이 화목한 거, 국가가 선진국 중에 최고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되는 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승리라고 이야기해놓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조롱하는 그들과 똑같은 조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과거에. 지금 예수님께서 시간 자체를 제가 약간 옆으로 갔지만 뱀들아 독사의 새끼라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미래로 확 가는 이유가 뭐냐면 지옥의 판결을 과연 유대인들만 받을 거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받을 거냐, 아니면 모든 인간이 지옥의 판결을 받을 거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했을 때 이 세대는 누구냐면 이 세상에 천지 창조한 이후에 아담의 자손들, 아담에 있는 모든 자들이에요. 모든 자들. 모든 자들에게 이 아벨의 피로부터 마지막 선지자인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방인이 왜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습니까? 자, 만일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 들으세요, 이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라면 예수님을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맞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면 하나님이 이 땅에 방문했을 때 하나님을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안 죽이죠. 제가 방금 단서를 달았잖아요. 진짜 이스라엘이라면 안 죽이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살해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로마서를 다 들으셨잖아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칭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방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혈통적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나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죄인을 부르러 왔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스스로 자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실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 이들을 보냈는데 이들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8절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은 자들이 주님의 정인이 되어질 때 이들조차 어떤 일을 당할 것이냐라고 하면 아벨이 죽은 것처럼 성전 제단 사이에서 사가랴가 피 흘려 죽은 것처럼 그 일을 이들도 당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도 당할 것을. 이들도 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당하는 내용을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아벨에부터 사가랴의 피 속으로 이들의 희생을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피의 최종적인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보내주면 그리스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들이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쫓겨다니고 그러한 일을 이들이 당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 앞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인간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옥의 판결을 절대로 피할 수 없죠.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있다면 그러면 자기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있다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은 어떤 인간도 모든 인간도 첫째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자가 없어요. 모두가 다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정인들이 만들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정인들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자신의 피로 만들잖아요.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예상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이것은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선지자죠. 뭐 이런 생각도 안 하죠. 왜냐하면 제자들 머릿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자기들이 권력을 차지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핍박을 받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로 승리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인간들처럼 부활의 종교라는 거예요. 부활의 종교. 그 부활의 종교와 같은 신앙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신앙이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어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자들을 모두가 다 어디에 위치시킵니까? 피 흘리는 자리에 위치를 시키죠. 쫓겨다니는, 핍박받는 자리에 위치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우리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다윗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 언약이 성취가 되면 어떤 세계가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하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면 어떤 세계가 펼쳐져야 돼요? 실질적인 왕권을 행세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야 된다는 게 이들의 논리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묘지에 벌초하잖아요. 벌초 백날 해봤자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썩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만일에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 이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예수님 때 있었으면 예수님이 안 죽였을 것이라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게 지금 이 독사의 새끼들이 하는 사고방식이에요. 목사들이 얼마나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제를 미래로 이렇게 몰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의 눈으로 보는 식으로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식으로. 눈에 보이는 나라.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있고
뭐 장관들도 있고 다 눈에 보이잖아요. 권력이 다 미치잖아요. 여러분도 주민세 나왔잖아요. 그죠? 주민세 냈죠? 그러한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나라, 보이는 나라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다린 겁니다. 뭘 하면서? 내가 조상세에 있었다면 선지자를 안 죽였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왔어요. 눈앞에 계세요.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죠. 왜 못 알아먹습니까? 그의 꿈이 있어서 그래요. 그 꿈은 말씀에 근거한 꿈이에요. 지금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왕창 박살을 내는 지점이 지금 이 본문이에요. 자, 이거 뒤집어 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다 이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잖아요. 맞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고 우리의 생명도 어디에 올라가요? 하나님 우편에 감추어져 있잖아요. 하나님 우편의 자리는 주의 자리예요. 그러면 주의 자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내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낼 것인데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하고 이 동네로에서 저 동네로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따라다니면서 공격하는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에게서 이후에는 이방인으로도 넘어갑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데 누가 가장 사도 바울을 핍박하느냐라고 하면 복음을 들은 자들이 더 핍박을 해요. 희한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니 지금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천국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해 불가예요. 이해 불가.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했으면 그 다음 예수님이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됩니까? 내가 뱀들과 독사의 새끼, 뱀의 머리를 치니까, 뱀의 머리를 쳤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야 돼요? 뱀들이 꼼짝 말아야 되잖아요. 꼼짝 말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주의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뱀들은 더 활개를 쳐요. 핍박을 가하고 예수님만 죽인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도 핍박하거든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찾아오시기 전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을 했잖아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이라는 거예요. 내일 강의할 거 다 해버렸는데. 그게 왕노릇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거와 연결되어 있어요. 단순히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끌고 와서 너희들은 뱀들이니까 독사의 새끼니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정인들이 고난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그 얘기가 맞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었잖아요. 나중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 넘어가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유대인의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그게 무슨 왕이에요? 아무것도 못하시고 뭘만 하셨는가 하면 말만 해요. 말만 했잖아요. 우리는 그걸 말씀이라 하죠. 오늘 밤에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말뿐이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주목하지 않아요. 그 말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정명석이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는 우리나라에 지가 예수라는 사람이 한 30명 넘잖아요. 말을 누가 못해요.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을 하죠.
비웃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그러면 이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또 거기에서 자기를 구원하면서 내려올 정도의 능력을 갖고, 이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보호한다. 그걸 그대로 그들이 이 마귀의 화신들이죠. 그들이 화신이 되어서 예수님께 말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뱀들이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전혀 예상 못한, 상상도 못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면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편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쭉 넘어갔어요.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예수님도 지금 방금 독사의 새끼들이라 했죠. 같은 언어를 쓰는 겁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좋은 열매 안 맺는 것은 찍어 불에 던지운다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이해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니까 그림자잖아요.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면 인간 쪽에서는 못 맺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죽음 속에 자기 백성을 합류시키는 방식이에요. 세례 요한과 달라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천국을 소개했거든요. 천국의 주인공을. 그 천국의 주인공이 오면 도끼를 들고 오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분으로서 소개를 하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줬잖아요. 침례를 줬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할 때 이것을 세례 요한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성령이 오려면 성령 받은 당사자가,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죠. 당사자가 먼저 불세례를 받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죽으신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만드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방식.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된 그들이 예수님이 보내신 자들로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떤 대우를 받느냐라고 하면 핍박을 받는다 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쫓겨다니는.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과 너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이 23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한 말씀으로 볼지 모르지만 그 얘기는 맞는데 그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여서 그 바탕 속에 깔려있는 이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를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은 십자가의 피로 만들어진 천국이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십자가의 피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상관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그러하냐?
그게 아니라 제자들도 똑같고요. 이방인들도 다 똑같은 겁니다. 어느 누구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일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 이루실 일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본문을 읽으면 이해를 못해요. 왜 못한다 했습니까? 기다리는 천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는 천국.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전도할 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 복을 이야기하면 자기가 상상하는 복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면 자기가 상상하는 구원을 이야기하죠. 성경에서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 되면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거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옷밖에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랑하는 모습이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영생이에요. 영생은 지옥 가도 영생을 받아요. 영생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복을 받습니다라고 다 말은 맞잖아요. 그러면 복이 뭐가 복이에요? 시작할 때 제가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미움받는 것이 복이다. 누가 그걸 인정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다. 의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복이다. 온유한 자가 복이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세상으로부터 얻어터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유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 같죠? 온유의 대명사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물론 구약에는 모세도 등장하지만 예수님이 온유하셨잖아요. 그 온유하신 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독사의 새끼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외칩니다. 이게 온유의 모습이에요. 화평케 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온유, 화평, 마태복음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그것 인간들은 다 뭘로 다 바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기껏해야 구약을 갖고 오죠. 구약을 갖고 와버리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가 하면 가져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져오면 유대교가 돼요. 예수님은 율법이 내게 대해서 전한다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이 전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도 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자 보고 온유가 뭐고 그다음 화평이 뭐냐 다 따져봐요. 백날 따져도 십자가가 안 나와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옆에서. 너 복음 이야기 하지 마. 제발 복음 이야기 하지 마. 누가 제일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말씀 안 듣는 인간들이 그런 말 제일 많이 해요. 안 믿는 자들도 많이 하지만. 왜냐하면 복음 이야기하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다툼이 일어나죠. 영적 전쟁이. 그러면 죄인이 되면 되는데 인간들은 죄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자기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기기를 원하죠. 다니엘 2장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냥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준 게 아니에요. 29절을 보면 2장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꿈이 얼마나 오묘한가 하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장래일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했잖아요. 그 장래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장래가 어떤 장래가 펼쳐졌느냐. 어쨌든 어떤 제국이든 망하게 돼 있죠. 지금 성경이 없다 치고 나라라는 것이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맞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영원할 것 같죠. 조선 왕조도 500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 몇 년 됐어요? 어떤 사람은 1919년이 건국절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1945년에 지금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그래봤자 몇 년이에요? 100년 조금 넘었잖아요. 이 나라가 안 망한다고 여러분 상상합니까? 안 합니까? 망한다고. 근데 역사를 보면 망했다가 사라지잖아요. 로마 제국이 누가 망한다고 생각하겠어요? 미국이 누가 망한다고 생각하고 소련이 중국이 누가 망한다고 상상하겠어요? 그 시대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내 나라도 망할 수도 있고 이후의 나라도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장래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보다 뛰어난 나라가 있을까 없을까? 맞죠? 지금 잘 나가는 시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서 그 상상하는 것에 대해서 꿈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신이 나는 거예요. 꿈에 대한 내용과 해석을 들어보면. 그 꿈의 의미가 뭔지도 몰라요. 이런 겁니다. 어차피 나라가 바벨론이 강한 나라가 되었다가 그 다음 메데파사가 또 되고 고전에는 아수르가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또 고대 바벨론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계속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건 그거야 당연하지. 근데 이 다니엘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 왕의 나라가 금나라라는 금나라. 해보로 뛰어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자, 지금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데 그 36절부터 봅시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자, 잘 들으세요. 이걸 왜 잘 들어야 되느냐면 남은 자 유대인들이 다니엘서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왜 중요하냐면요. 70년이 71으로 바뀌었어요. 이 안식교부터 시작해서 세대주의자들이 다 다니엘서를 갖고 장난을 치거든요. 장난을 치는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도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본문 하나하나 갖고 다 설명을 하거든요. 이거는 몇 년이고 이거는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꿀먹은 벙어리 안 되는 방법이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악마적 해석이라 무조건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해석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렇게 해석한 자들이. 그러니 주님이 오시고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그 다음 7년 대환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인간들은 다 지옥 갈 자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십자가를 자랑하지 스케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뭘 놓치는가 하면요. 24장 할 때 하겠지만 언제쯤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23장에 이미 다 나왔거든요. 내가 선지자나 주님의 정의들을 보낼 건데 핍박받고 미움받는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내용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지금 겹쳐져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가 종말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예? 복음 전하기 바쁜데 무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죠? 스케줄. 왜 스케줄에 관심이 있어요? 이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이들은 알고 싶어 하죠. 분명히 너희 알 바 아니라 했잖아요. 알 바 아니라 하면 몰라도 되는데 이 요놈들은 끝까지 스케줄을 알아야 되겠다. 이 시점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를 침공했잖아요. 더 세게 가지고 핵전쟁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복과 마국의 전쟁이 그쪽에서 일어나야 되고, 예수님이 그들이 아는 방식으로 왔어요? 모르는 방식으로 왔어요? 왜 몰랐어요? 모르는 이유는 딱 간단해요. 성경은 예수님을 전가하고 있는데, 십자가신 예수님을 전가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봅시다. 38절,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수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수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니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쓸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것이 이제 이후에 다니엘 9장으로 넘어가면 70년이 71회로 바뀌고 71회가 60 맞죠? 6일에 62일에 7일입니까? 그래서 한 일에 이렇게 세 등분을 나누거든요. 그 내용을 물론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을 하지만 어찌된 이 말씀 전체가 마지막 끝나는 지점이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와서 어느 것도 박살냅니까? 금신상까지 박살을 내죠. 지금 본문에 보면 진흙뿐만 아니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뜨인 돌의 기능을 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누구를 다 쳐버리느냐면 철과 진흙까지 다 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느 시대에 있어요? 네 번째 짐승이 로마 시대에 있죠. 그러면 발 사이에 철과 흙이 섞인 그 지점이 지금 지속이 되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 23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주가 되셔서 여기에 보면 한 나라를 세우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십자가로 세우는 왕국이 되면 안 되고요. 또 그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데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완성한 완전한 그 나라를 세웠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면 승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든 오늘날 기독교인이든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34절과 연결을 못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를 멸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들립니까? 이게 직설법이잖아요. 비유가 아니고. 그죠? 모든 나라를 실제로 멸한다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해서 모든 나라를 멸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자신들의 정인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핍박받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모든 나라를 멸했다라는 방식이에요. 아니, 목사님 이 다니엘까지 끌고 와야 됩니까? 끌고 와야 마태복음 24장이 해석이 돼요. 이렇게 되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누구에 의해서 해석이 되느냐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재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면 떠인 돌이 어디까지 친다 했습니까? 바벨론까지 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그 시대 그 이후만 치는 게 아니라 과거 역사까지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역사 전체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올라서 주가 되신 것을 증거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세계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인 돌이 과거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떠인 돌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면 미래로, 현재와 미래로 가야 되죠. 과거로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논리는. 그런데 다니엘 예언에 의하면 현재의 미래만 가는 게 아니라 과거까지 다 덮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이 누구를 위해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니엘이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무엇을 꿈꿔요? 이 떠인 돌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워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상상하고 있죠. 지금 이해하셨나요? 인간들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를 세워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게 뭐예요? 천국이거든요. 그걸 인간들이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먼저 상상을 했어요? 남은 자 유대인들이 먼저 상상을 한 겁니다. 그걸 상상을 하니까 성경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누구 마음에 합해야 돼요? 자기들 마음에 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마태복음 23장으로 돌아와서 그러므로 24절,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으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모습이란다라는 말씀이에요.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버립니까? 하나님 우편으로 가버려요. 만일에 우편에 계신 분이 직접 이 땅에 와버리면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우편에 계신 분이 이 땅에 통치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십자가로 통치를 해요. 우편에 계신 분이 직접 오신 날이 언제예요? 재림 때잖아요. 재림 때가 오면 모든 걸 불살라버리죠. 천국과 지옥으로 다 나눠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의 우편에 올라가서 주의 자리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셨거든요. 이 땅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십자가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로 이루어진 이 나라를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먹힐 리가 없어요. 핍박받고 달리 말하면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누가 인정하겠느냐 얘기예요.
인정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지만 우리도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따로 논다니까요. 따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책망을 받고 십자가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습인데 죄인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이 땅에 임하여서 드러나는 현장인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그걸 안 믿어요. 왜 안 믿는가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어서 그래요. 그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는 주님이 우편에 계신 분이 강림해도 천국 못 가요. 왜냐하면 이게 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동일한 주잖아요. 동일한 주께서 지금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거든요. 그 왕노릇 하시는 모습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의인의 아벨부터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씀에 아멘할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성도밖에 없어요. 성도밖에 없어요. 그러니 성도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 3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당연하죠. 이 세대에게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자신의 죽으심으로 저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자신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잖아요.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만드신 거예요. 그 천국으로 초대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이 정인들입니다. 선지자들로 서기관들로 지혜 있는 서기관들로 주님의 정인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받는 모습.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세요. 뭘 속지 말아야 되느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복이 뭔지 물어보세요. 복이 절간에 가서 받는 복이랑 똑같다니까요. 바로 정 보면서 복 받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복은. 그런데 성도가 받은 복은요. 십자가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매사에 십자가 외에는 찬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이미 여러분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죽음으로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기에 왕노릇하는 인생이기에 십자가 사건 속에 늘 휘말리게 하시고 주님의 피 공로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